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금정령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여주시다가 저들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럽던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우리가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60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부터 20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으로는 52페이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서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이 죽음을 삼키지 못하였던 것처럼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또한 살아나셨사오니 우리 또한 살아있는 자들로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었고 복된 자의 삶으로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증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오늘은요 마태복음 28장 16절과 20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계속 보았던 대로 교회 사명에 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도의 관점이 아닌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마치 전도에만 이렇게 관심 있는 것으로서 이해를 하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절과 관련해서 말씀을 준비할까 하다가 그냥 우리가 계속 하던 대로 교회에 관해서 오늘 볼 것인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교회에 있어서 좀 정리하면요. 처음에는 교회가 무엇인지에 있어서 우리가 보았고요. 그리고 교회는 건물이 아닌 그리스도와 생명을 나눈 그 연합 유기적인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있어서 바른 표지로서 바른 교회와 참된 교회와 건강한 교회가 무엇이냐, 그 바른 교회의 표지에 있어서 보았던 것으로서요. 바른 교회는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있어야 한다라고 했고요. 참된 교회는 주께서 정한 성례 곧 세례와 성찬을 바르게 하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한 것으로서 교회의 일원으로 입교해야 한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원으로 입교한다라는 것은 교회를 다닌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일원으로 입교한다라는 것은 주께서 교회 밖에 있던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원받은 것으로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성례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 장차 주님의 나라의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으로 가장 놀라운 사건으로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좋은 선물을 받은 사건을 말하고 복을 받았다는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례이고 교회의 일원으로 입교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것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눈이 떠지지 아니하면은 내가 어느 대학에 갔느냐, 내가 어느 집에 사느냐, 그러한 물질에 관하여서 내게 있어서 나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내 생명이 흔들리는 것을, 우리의 구원이 있어서도 그 반석을 그리스도께,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그리스도께 두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보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는 단순하게 예배당에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사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고 나를 천국 백성 삼은 것으로서 내가 눈이 떠진 것으로서 내가 성례하는 것으로서 참된 교회는 이 성례를 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 표지로서 나는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일원이 됐다라는 것이 그렇게 그냥 교회 다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하여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게 있어서 하나의 사건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성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교회의 일원이 된 것이 가장 좋은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여기에 있어서 눈이 떠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선물을 줬고 내게 복되다 했는데 우리는 아직 거기에 눈 떠진 삶으로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건강한 교회라는 것은 바른 징계로서 징계가 지금 사실상 사라진 것이 교회의 현실인데요. 징계가 없는 교회가 마치 그래서 건강한 교회인 줄 알고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성도는 무슨 일이 있으면은 이 사람에게 말하고 저 사람에게 말하는 경우로서 바른 징계에 있어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른 징계란 당사자의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듣지도 아니하면 그 일과 관련된 두 사람 정도의 증인으로서 함께 가고 그러고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가서 말하는 것으로서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교회는 출교 명령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징계를 한다는 것이지요. 징계에 있어서는 성찬 금지와 직분 면직과 출교 명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교회에서 거의 사라진 것이 현실이고 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교회의 사명과 관련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서 교회가 있는 이유와 근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교회가 있는 이유이고 근거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근거와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없이 살아가는 삶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배에 있어서 잘못된 말씀을 전하고 잘못된 가치에 열광하여서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 삶의 방향까지도 삶의 예배까지도 잘못된 삶의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으로서 헛된 것을 잡고자 하는 삶으로 이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하나님의 삶으로서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것을 말해주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교회에 있는 이유와 근거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교회와 성도와의 관련하여서 교회가 하여야 하는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바로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예배이고 교회가 성도와의 관계 안에서는 무엇이 해야 하는 일이냐면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육하면 대부분 무엇을 생각하면요, 제자 양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자를 만들고자 하는 목적에서 교회가 제자 양육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교육으로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여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점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관점에서 우리가 함께 이 일에 있어서 함께 나눠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교회의 성도 간의 관계에 있어서 교회가 해야 하는 그 교육과 관련해서 우리 18절과 20절 말씀을 보면요,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것은 주님께서 교회에게 명령한 지상명령이라는 것이지요. 사실 이 성경 구절 외에 다른 성경 구절을 채택하려고 했지만은 굳이 이 성경 구절을 채택한 것은요, 제자 양육에 있어서 조금 잘못된 시선으로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 말씀을 채택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구절은 주께서 교회에게 명령한 지상명령으로서 교회가 하여야 할 과제나 또는 과제를 말하고 있으나 이에서도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지상명령이 곧 무엇과 같은 것으로 보냐면 전도와 선교로만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이 지상 명령으로 보고 있더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것이 지상 명령인데, 주님께서 교회에게 하신 명령인데 그 지상 명령이 마치 전도와 선교로만 생각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요, 주님께서 교회에게 명령한 명령 중에 전도하고 선교가 있는 것과 주님께서 교회에게 명령한 것이 전도와 선교이다 하는 것과는 다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지상에 명령한 것이 마치 선교와 전도만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이 본문 말씀이 마치 전도와 선교를 위한 목적으로서 쓰여진 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채택한 이 본문은 전도와 선교 외에도 세례도 주어야 하고요. 세례도, 그러니까 예배 예전이지요. 그것도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요. 또 무엇도 있냐면요, 가르치라라고 한 것으로서 교육도 해당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전도와 선교를 하라고 이 말을 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이 성경 구절이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전도와 선교로만 제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양육의 목적이 어디에 초점이, 어디에 무게가 들리냐면은 전도와 선교로서 주의 명령과 주의 뜻을 이행하기 위해서 제자 양육을 하는데 목적을 둔다라는 것이죠. 왜 제자 양육하느냐? 전도와 선교하기 위하다는 것입니다. 그 전도와 선교가 주님께서 명령하신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의 뜻이다라는 뭐가 생겨나냐면은 원리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원리가 만들어지면은 당연히 사람들은 무엇을 만드냐면 그 원리를 이행하기 위한 뭐가 나오냐면 방법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은 제자 양육이라는 거예요. 저는 제자 양육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원리를 만들고 이 방법을 만든 것이, 고안한 것이 누구냐면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정말 이 본문의 말씀과 이 본문의 말씀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느냐? 그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원리가 만들어지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서 전도와 선교에만 목적을 두고 이것만이 주님께서 교회에게 명령한 명령으로서 설계되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냐면 제자 양육이라는 것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원리가 되었고, 그 원리에 있어서 전도와 선교에 관한 방법으로 제자 양육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몇 단계만 가정의 과정만을 마치면은, 몇 단계의 양육 과정만 마치면은 그것을 수료하게 되고, 그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곧 제자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몇 단계의 제자 양육 과정을 이렇게 이수했다고 해서 그들이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제자는 그렇게 어떠한 과정을 수료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또 너도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에게 전도를 해서 그에게 주어 삼든 뭘 어떻게 해서라든지 그를 1대1 교육을 해서 그 또한 누구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제자로 만들으라고 하는 것이 제자 양육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그 제자 양육이라는 이 전도와 이 선교에 관한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사람도 그 수단에 뭐 해야 하냐면 동원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자 양육을 그렇게 만들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면서 어느 가족이, 우리 가족의 목적은 자녀 생산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는 가족이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자녀 생산이 마치 그 목적인 양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았던 마태복음 28장 18절과 20절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라고 한 것으로서 세상 끝날까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자라고 선교 운동을 폈던 것이 어떻게 이루어진 거냐면요, 19세기에 이르러서 대학 청년을 중심으로 하는 선교와 전도 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 청년 선교단체가 만들어지기 시작하였고, 거기로부터 주님의 지상 명령이 있어서
전도와 선교로만 이해하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하는 방법이 도입되어서 1:1 양육이라는 것이 단계별로 만들어지고 제자 양육으로 만들어져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접근해서 전도를 하고 1:1 양육을 하고 전도된 자가 자신과 같이 제자로 만들어서 이제는 제자가 되면은 두 사람이 네 사람이 되고 네 사람이 8사람이 되고 8사람이 16사람이 되고 이러한 방식으로 하다 보면은 모든 민족에게 32년 안에 복음화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대부분의 선교 단체가 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32년이 지났는데 주님이 안 오셨어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어요. 저 역시도 대학 다닐 때 그 양육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친구 한 사람을 데리고 가서 저와 그 친구와 다른 몇몇 친구가 한 가지장이라고 하는 그 가지장 그 선배로부터 제자 양육을 받았고 저 역시도 제자 양육을 받아서 그렇게 전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많이 끌고 왔던 그런 역할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여서 했다지게 양육 과정을 마치게 되면은 저도 제자가 되고 순장이 되고 가지장이 되어서 끌고 온 누군가를 양육시키고 제자로 만들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무슨 다단계의 원리로서 이해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 일이 복음의 불씨에 있어서 어떠한 움직이지 않은 원동력의 역할을 한 효과는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원리와 이 방법은 하나님께서 성경의 이 말씀을 가지고 말한 뜻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으로서 지상낙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해왔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방법이 지금까지도 선교단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서 단계별로 제자 양육 프로그램으로 전도와 선교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것이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한 주님의 명령으로서 원리가 되고 방법으로서 제자 양육이 되어왔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렇게 해서 효과를 보니까 이것을 어디서도 하게 되냐면은 교회에서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슬그머니 이것을 끌고 온 것이죠. 프로그램을요. 그리고 공공연하게 이러한 원리를 일반화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무엇이 잘못되었느냐? 이러한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가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거예요. 이를 가지고 일반화하여서 비성경적인 것이 마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되었다는 것입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전도하고 선교하는 목적, 전도하고 선교를 하는 것이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도 사람도 그 모든 것이 그 목적을 이루어내는 수단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동원되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일이 되어서 하나님마저도 전도해야 하고 선교해야 하고 사람들도 다 전도해야 하고 선교해야 하는 것으로서 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자화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들을 제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는 그러한 제자를 말한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람도 그 목적에 의한 수단이 되어서 정작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에 있어서는 보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에 있어서 누구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냐? 우리 16절과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한 것으로서 11제자에게 하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 11제자는 12사도로서 교회의 설립자로 구약의 이스라엘의 그 기초가 되었던 12지파와 같은 교회 설립자가 12사도라는 거예요. 그 12사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1세기도 안 되어서 삶을 마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하신 명령도 사라진 것이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사라질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하시니라 라고 한 것으로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일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누군가에게 명령하신 명령이라는 것이지요. 이에 있어서 1차적으로는 누가 되냐면은 바로 11제자, 12사도인 교회의 설립자가 바로 1차의 청중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바로 2차 청중에 해당하는 거겠죠. 이 일에 있어서 그러면요, 그 11제자에 있어서 마태복음 16장 13절과 20절 말씀에 보면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주님과 제자들이 나눈 대화인 것이죠.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서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12제자를 말하는 거겠죠. 이 시점에서 주님의 사역이 확연히 둘로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제자들하고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 질문에 있어서 16절 말씀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라고 아주 명징스러운 답변을 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있어서 17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나라는 말로서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복되도다라는 것은 우리가 새롭게 개념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무엇이 복이냐? 내가 복된 것으로서 하늘에 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사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보게 하고 믿게 한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공했느냐, 내가 부자가 됐느냐, 그것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의 개념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시고 다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나의 주가 되신 것을 본 자가 복되다라는 거예요. 그가 복된 자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은 나를 살리시고 성령으로 살리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알게 한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 삶을 따라가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 복된 자로 생명을 얻고 무엇이 되었냐면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눈 떠지 않는 것이죠. 여기에 정말 눈 떠졌다고 하면은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있어서 큰 사건이 되냐는 거예요. 영원토록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서 영원한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그 천국 백성 된 삶으로서 우리를 교회의 일원으로 만드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는 거죠. 근데 여기에 눈 떠지지 못하니까 엉뚱한 일을 하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저 마태복음 16장 18절과 19절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니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이때 제자들도 12제자를 말하는 거겠죠.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라고 한 것으로서 여기서 이 반석 위에라고 하는 것은 시몬 베드로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을 받아서 신앙 고백을 한 것으로서 누구를 가르쳐 한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반석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이 반석 위에 누구의 교회를 세운다고 하면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는 말로서 주의 교회를 세울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부른 것은 그들을 예수의 교회를 세우는 설립자로서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구의 교회이고
누구의 교회를 세울 것을 말해주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울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천국 열쇠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주어진 거냐? 천주교에서 말한 것처럼 초대 그 교황이 시몬 베드로고 그가 천국 열쇠를 받아서 다음 교황에게 천국 열쇠를 주고 또 그 다음 그 교황에게 천국 열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주께서 주의 교회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은 천국 열쇠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천국 열쇠를 받았다는 것이죠. 근데 그 천국 열쇠를 받고도 자동차 키가 몇 cc냐, 집 키가 몇 cc냐 이걸 가지고 따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직 거기에 있어서 눈이 못 떠진 것이죠. 그리하여 교회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의 영을 보내사 그리스도를 보고 믿게 하신 것으로서 예수가 내 구주임을 마음으로 믿어 시인하게 한 성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성도가 복된 자이고 그 성도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면 제자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 양육을 마쳐야 제자가 된 제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어서 시인하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고 복된 자가 된 것이 제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의 영을 보내서 그리스도를 보고 믿게 하신 것으로서 예수를 주로 마음으로 믿어 시인하게 한 성도를 말한 것으로서 그들이 복된 자이고 그들이 교회이고 그들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꺼내는 이유가 성경에서 제자라고 할 때 그 제자는 두 곳을 제외하고는 다 12제자를 가리켜서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 두 곳을 제외한 곳이 어디냐면요. 마태복음 27장 57절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라고 한 곳이 바로 12제자를 제외한 제자라고 한 곳이 바로 이 한 곳이고, 또 하나는 사도행전 11장 25절과 26절로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수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라고 한 것으로 바나바와 사울이 무리를 가르쳤는데 그 무리를 뭐라고 이야기하면 제자들이라고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안디옥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제자라고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말하면은 뭐라고 하는 거죠? 기독교인이라고 불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제자라고 할 때는 12제자를 말하지만은 이 두 곳에서만 그도 예수의 제자라 하고 안디옥 교회를 두고 제자들이라고 한 것으로서 기독교인이 예수의 제자라고 하고 하는 말로서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두고 한 말이냐면은 교회를 두고 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반석위에 뭘 둔다는 건 교회를 둔다는 말은 제자를 둔다는 말이고 제자를 둔다는 것은 기독교인을 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한 주의 교회에 있어 주께서 12사도로서 그를 부르시고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설립하여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사 그리스도를 주로 마음으로 믿어 시인하게 한 것으로서 그 고백 위에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그 그리스도 위에 세운 교회가 교회이고 제자이고 그리스도이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예수님과의 관계적인 차원에서 말할 때는 그리스도 친부라고 불려지고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교육을 받거나 양육을 받을 때에는 예수의 제자라고 말하고 다양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다양하게 그렇게 불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름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제자라고 하고 그리스도의 관계에 있어서는 신부라고 하고 다양하게 불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에 있어서 선교단체나 일부 교회에서 한 사람이 전도하고 일정 기간 동안 제자 양육을 하여서 그 제자 양육을 마치면은 그가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가 제자가 되어서 수료증을 주는 것이 제자가 아니라, 그리고 또 그들을 전도를 보내고 선교를 보내서 제자화 시키는 것을 제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또 다른 말로 제자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란 하늘에 계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게 하고 믿게 한 것으로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받은 교회를, 그래서 교회의 일원을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주께서 명령하신 뭐를 주는 거예요? 성례로서 너가 참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제자가 이미 된 거라는 거예요. 제자 양육을 마쳐야만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제자에게 무엇을 명령했냐면 지금 이 명령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명령은 선교단체에게 준 명령이 아니라 이 교회에게 준 것이고 제자에게 준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제자 양육을 받아야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은 자로 교회로서 우리는 제자가 되었고 우리가 교회가 된 것이고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 된 것이고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장차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것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배워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있어서 그 교육 목적은 전도와 선교가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있어야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사명 중에 하나가 어떠한 너도 저기 나가서 뭘 벌어갖고 와라라는 그런 앵벌이 신앙으로 만들어서 전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 26절과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이라. 라고 한 후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게 뭐예요? 교회의 제자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우리를 미리 아셨대요.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 전도와 선교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미리 정하셨으니, 이게 정한 거래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한 것으로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이 영화롭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내가 이 하나님의 형상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형상에 있어서, 그 영화로운 삶에 있어서, 성화되는 것에 있어서 내가 관심이 없어요? 눈이 감긴 것이죠. 죽어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었다고 하면 우리는 그렇게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생명과 함께 우리는 거듭난 삶으로서 이 삶을 지향해야 할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이유이고 교회가 해야 할 일로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고자 하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를 뭐라고 이야기하면 성화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제자 양육 받았다고 다 성화된 것이냐?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제자 양육 받았다고 해서 제자가 된 것이냐? 그와 같이 단계별 제자 양육 과정을 마쳤다고 해서 내가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홀로 행하신 일이라면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행하신 일들이고 우리를 성화시켜주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하나님의 일로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다시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마태복음 28장 18절과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하시나라고 한 것으로서 여기에 동사가 여러 개가 있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한 것으로서 여기에 동사가 있는데 여기에 주된 동사가 뭐냐면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 동사가 주된 동사라는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이러한 세례를 주는 일도 있고 전도하는 일도 있고 뭣도 있다라는 거요? 가르치는 일도 있다.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은 제자하기 위함이다. 교회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한 것은 선교단체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선교단체의 필요로서 준 것이 아니라 선교단체의 목적으로 준 것이 아니라 교회에게 명령하신 것으로서 어떤 교회는 어떤 제자는 어떤 성도는 전도나 선교는 선교단체에서만 하는 줄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신은 전도와 선교와는 전혀 무관하고 그러한 일은 전도와 선교는 어디서 한다고요? 선교 단체에서 해주는 줄 알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질병이라는 거예요. 이 명령은 주님께서 교회에게 하신 명령이고 교회가 하여야 할 일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라고 한 것이 전도와 선교로만 이해를 하고 그 일에 있어서 제자로 이해하고 있는 것 또한 뭐냐면은 심각한 질병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 일에 동번되어야 하고 사람도 거기에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으라 라고 한 것은 교회를 두고 한 말이고 교회가 없는 곳에 예수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설립하고 제자를 설립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서 성례를 하여서 그들도 교회의 일원으로 삼아주고 그들에게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오기까지 그 일을 교회에게 부탁한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과 모든 방언에 이르러 교회를 설립해주고 제자를 설립해주고 그들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그 가르침을 가르쳐야 할 것으로서 말해준 것으로서 그 분부한 모든 것은 제자 양육에 있어서 제자 양육의 프로그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66권을 말해주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제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느냐? 제자 양육만큼의 시간으로서 한 1년에서 3년 정도 하면 되느냐? 평생이 걸리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평생 주를 따라야 할 삶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 일들을 해야 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성경이 없어도 된다고 이야기해요. 이 제자 양육만 있으면 된다고 이야기해요. 또 어떤 성도는 성례가 없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또 어떤 성도는 이러한 예전도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고 성경 교리도 없어도 된다고 해요. 또 어떤 선교단체는 교회를 설립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해요. 복음만 전하면 된다고 이야기해요. 전도만 하면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지금 이 모든 일이 다 주님께서 하신 명령으로 그리스도를 위한 일들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만이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자기 의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설립해줘야 하고요. 저희 교회도 할 수만 있으면은 목회자를 양성해서 가르칠 자를 보내어주고 파송시켜주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성령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한 자들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고 그들에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님 오실 때까지 가르치는 일을 우리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 간의 관계에서 해야 할 일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하면 교육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양한 얼굴을 하고 있어요. 때로는 제자의 얼굴을 하고 있고요. 때로는 그리스도의 관계 안에서 신부라고 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영적인 전쟁이 있어서 군사라고 불려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교회는 다 그 모습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서 빛을 발하게 하기 위함에 있음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그래서 설립하며 주의 나라의 일에 있어서 주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 삶을 가야 할 것을 말해줬다는 거예요. 학개서 1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성전이 황폐하거늘 지금 예배도 없어요. 성례도 할 수도 없어요. 학개 선지자의 말씀의 말이 딱 이 시대를 말하는 것 같아요. 이 성전이 황폐하거늘 너희가 이때까지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한 것으로서 우리가 다시 한번 눈이 떠지는 삶으로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성도로서 교회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있어서 다시 한번 주와 함께 일어서는 삶의 가치를 가진 자들로서 새롭게 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시 한번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새로운 삶의 가치에 있어서 눈이 떠지는 삶으로서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함께 영상으로든 음성으로든 이 현장에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하신 그 일들에 있어서 남은 일에 있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순종되어질 수 있는 삶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에서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우리 또한 그 일에 있어서 게을리하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눈이 떠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여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다같이 이 시간에 찬송 부르고 부활절을 맞아서 성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35장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와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결혼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주 친히 되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